14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와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정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같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그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요걸 이제 사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의 관점을 사관이라고 하는데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해석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죠? 이 사람들은 유물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자하고 없는 자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있는 자는 악인으로 이렇게 치부를 하죠. 그리고 물질이 없는 자들은 고난 가운데 구원받아야 될 백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있는 자들을 숙청하고 그들의 물건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평등하게 나눠주겠다. 요게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란 말이죠. 예. 그런데 뒤에 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이 오히려 뭐 자녀들 뭐 아주 비싼 돈 들여서 해외로 유학 보내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관점도 굉장히 잘못된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철학적인 건데요.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인생을 해석을 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그 관념이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관념이나 이성으로 이 땅을 해석을 하면은 된다. 이제 요런 이제 관념주의적인 역사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그러니까 신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어떤 이 이성이에요. 이성. 예, 인간이 그 올바른 것을 생각하다가도 이게 올바른 길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반대되는 게 이렇게 오면요, 합이 이루어져서 또 다른 그런 또 다른 대안이 나오는 거죠. 그 대안을 가지고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요게 또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되고 이제 또 다른 이제 요게 와서 다시 합쳐지고.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헤겔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은 뭐냐면 인간은 악하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거예요? 네? 어떻다고 생각이 드세요?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요. 인간이 생각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만 환경이 바뀌고 어려워질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니까 그런 거지. 그때마다 내가 생각을 바꿔가면서 대안을 제시를 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철학자가 누구냐면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란 말이에요. 네. 그분이 굉장히 인간 그 역사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쳤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교육이라든지 뭐 또 뭐가 있을까요? 국방력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어떤 노력에 의한 집약체잖아요. 네, 그걸로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 악함, 예, 이게 태어날 때부터 그 뿌리가 악하죠. 생각하는 게 악하고 계획하는 게 악합니다. 꿈을 꾸는 게 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성경이 얘기하는 관점은 뭐냐 하면 이거를 그냥 듣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게 구속사적인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관점에서 우리는 세상과 사람과 세상을, 그러니까 정치나 모든 면들을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창조를 해 주신 게 아담과 하와의 상태였거든요. 근데 하와가 누구 꾀임에 빠집니까? 뱀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맞아요?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여집사님이 임신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다가 넘어지셔서 발목이 골절이 됐어요. 부러졌어요. 그래서 임신을 했는데 발목이 부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꼼짝도 못하고 한 2개월 이 정도는 그냥 못 걸어다니 목발을 짚고 다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누워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발목이 부러졌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산부인과를 갔는데 이분이 애가 말이죠. 왜 그런 여자분들 계시잖아요. 애를 임신을 했는데 돌아다니면 안 되는 분들도 계세요. 여자분들 가운데. 그러니까는 꼬박 10개월을 침대에 누워 있어야 계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근데 요 집사님이 딱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그것도 알게 하시고 발목이 부러진 게 왜 그런 거야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네. 여러분 질병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징기스칸이 굉장히 젊은 나이에 세계를 정복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열병, 감기인가요? 그걸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근데 여러분 징기스칸이 잘 죽은 거예요? 아니면은 자, 죄송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어때요? 히틀러도 그렇고요. 그런 사람들이 천년 만년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나라 입장에서 보면 징기스칸 그레이트 킹이잖아요. 대왕인데 그 사람이 계속 천년 만년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 그 몽골의 침략도 있고 했었는데 그런 사람이 그냥 얼마나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한 창조의 세계 가운데 사람은 판단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선해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모든 게 선한 거예요. 무더위도 선한 거예요. 맞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더위를 어떻게 견디고 무더위를 어떻게 감사함으로 이길까? 무더위를 어떻게 원망과 불평 속에 보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게 무더위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무더위를 가지고 내가 판단하면 이제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섭리는 잊어버리고 그리고 악한 길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무더위는 선함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무더위가 악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 연약함이 어디서 드러나요? 이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 가운데서도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 이 구속사적인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어떻게 젊은 나이에 17살에 형들이 자기를 팔려고 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겠어요. 근데 그거를 지내놓고 보니까 야 이게 선하심이었구나. 예. 다윗도 보세요. 10년을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제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다윗이 막상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영역, 그 토지, 그 땅, 경계 이거를 다윗 때 가서 완성하잖아요. 근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심으로 그 광야와 같은 길을 여러분 도망 다니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샅샅이 도망 다녔겠어요. 여기 숨어보고 저기 숨어보고 저쪽 숨고 이쪽 숨고 저 아래 위에 산등성에 골짜기에 굴에 도망을 다니면서 이스라엘의 전 영역을요 그냥 뼛속 깊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장군으로 전쟁을 치를 때 지형을 안다는 게 얼마나 유리해요. 내가 가봤다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내놓고 보니까 그 10년의 고난이 장군으로서 영토를 확장하는 일에는 굉장한 도움이에요, 아니에요? 도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평안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속사적인 관점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불행한 건 저 사람 때문이에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예요. 네. 인생이라는 게 한계가 있네요. 섭리네요. 내 마음 가운데 아니 내 몸 가운데 질병이 찾아오는 거 당연히 가야 되는 길이네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구나.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면서 살아갈까? 이게 구속사적인 관점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느 순간 하나님 고난을 이제 없애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이제 안 나오더라고요. 마음이 단단해지니까요.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사명자로 하나님 저를 세워주세요. 하나님, 제가 고난의 바람 때문에 정신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요, 기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네. 그리고 하나님 능력 주세요. 은혜 주세요. 왜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 모르시겠냐고요. 아시는데도 그 과정을 지나가게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뭐 이러고 저러고 해서 막 할 수 있죠. 계략을 짤 수 있고요, 내 편 만들 수 있어요. 네. 이간질 시킬 수도 있어요. 왜 못하겠어요? 다 할 수 있죠. 네. 근데 그렇게 한들 그 자리가 영원하겠냐고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게 최고의 복이고, 내가 이제 스스로 이렇게 머리를 쓰다보면서 그래, 그때 잘했다. 그때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잘했다. 손해보기 잘했다. 고생하기 잘했다. 왜 나만 이래요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지금 바닥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고생시키시는 이유는 나를 잘 되게 하기 위함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광이에요. 십자가 지는 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견고한 믿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인데 그 산상수훈의 모든 것들은요, 왼편을 때리면요 오른편을 돌려대서 맞으래요. 속옷을 달라고 하면요 겉옷까지 다 주래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따지면 겉옷을 빼앗아 가요, 속옷을 빼앗아 가요? 네? 겉옷 뺏어가죠. 여러분, 왼편을 맞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고요, 야 이 자식아 이러면서 손등으로 야 이 자식아 이러면서 때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겉은 그대로 놔두고 속의 것만 살살 빼가는 거예요. 얼마나 야속해요. 예. 산상수훈에 나오는 내용들이 굉장한 고난과 아픔 속에서 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구하라, 7장에 나오잖아요. 찾아라, 두드려라,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믿음이 있니? 그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데 너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니? 고난은 반드시 온다. 바람이 분다, 비가 내린다, 창수가 난다.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반드시 무너질 것인데, 모래 위에 짓는다는 게 뭐야? 인간의 계획으로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도 악을 악으로 갚아.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거 어떻게 하든지 빠득빠득 우겨가지고 다 이루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어디에 지은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끝내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 율법대로 살면 얼마나 억울하니. 오리를 가자 그러는데 십리를 가야 되고,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참 억울한 일이 많지 않니?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너가 정말 하나님을 믿니? 믿으면 기도해. 믿으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임재하며 살아가. 여러분, 그것만큼 좋은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지켜주세요? 내가 기도를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보는 걸 놓치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근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네.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공격을 해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네. 길을 열어주시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네. 여러분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왜요? 인생은 어차피 고난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탐꾼들은 왜 라합의 집으로 갔을까? 여러분 라합은 세상적으로 보면 어떤 여자죠? 네? 창녀잖아요. 네. 창녀예요. 근데 왜 정탐꾼이 라합의 집으로 갔겠어요? 다른 창녀들도 있고 다른 여자도 있고 다른 집도 있지 않겠어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가 지난주에 사실은 이제 본문을 다른 쪽으로 잡고 제가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니 왜 정탐꾼들은 라합의 집으로 갔을까? 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랬겠어요? 제가 라합을 보면서 은혜 받을 자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 육신은 더럽혀져서 창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갔는데, 여러분 제가 아는 청년이 이게 좀 아픈 기억인데요. 정말 예뻐요. 제가 고등학교 다녔던 교회의 여자 후배였거든요. 교회 후배였는데 정말 예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요 막 교회를 오는데 부들부들 떨어요. 걔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아버지는 이제 일찍 돌아가셨고 홀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 후배였거든요. 근데 이제 집을 이제 청년이 돼서 이제 방문을 했는데 어머니가 암이셨거든요. 그래서 방문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머리를 싹 미시고 두건을 뒤집어 쓰시고는 저희들 이제 밥을 차려 주시더라고요. 뭐 하여튼 그랬는데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좀 그 자매가 여자 후배가 안 좋은 길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돌아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여자가요. 어떤 이 라합과 같은 그런 삶을 오래 산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오늘 그냥 수요일이니까 여자의 그 건강 문제 말이죠. 건강 문제부터 해서 수많은 남자들이 오고 갈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인생이라는 게 뭐지? 나는 왜 고아처럼 지내야 돼? 내가 어릴 적에 하나님 믿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유혹에 빠져서 남자 잘못 만나서 이런 데로 팔려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물질 돈 잘못 빌렸다가 말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맨날 우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 좀 구해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라합이요? 라합이 그냥 추정하건대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싶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리고가 굉장히 부유한 땅에 있는 요게 그 실크로드 길 그 어간에 있는 그 성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요 성문을 요걸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관세를 받고 얼마나 많은 세금을 받고 막 그랬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여리고가 굉장히 부자의 땅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창녀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마음 가운데 인생을 향한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예.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소문이 하나가 딱 들리는데 그게 무슨 소문이겠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라합이 고백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라합이 뭐라고 고백하냐?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9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말하되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이미 녹았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다 들었다. 그러니까 본인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그 허무함에 굴복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노예와 같은 죄된 몸, 이걸 어떻게 자유할까?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딱 들은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나와 같이 430년 동안 종된 인생, 벗어날 길이 없는 인생,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나 언제까지 이렇게 두실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던 나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갔던 저 민족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라합이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저 민족이 내 민족 나다 나. 나와 같은 이런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다고 하는데 야, 나에게도 소망이 있겠구나. 이게 제 추측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예? 그래서 11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 그러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뭐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옛날 번역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한테 청한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나에게도 선대해줘라. 그리고 13절을 보면은 건져내어줘라. 죽음에서 좀 건져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면요, 왜 하나님이 정탐꾼들이 굳이 라합의 집으로 갔을까? 왜 간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불쌍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울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물질의 종이 되어 내 몸 팔아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나에게 좀 자유함을 주세요. 네. 하나님이 그 외로움, 그 눈물을 다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정탐꾼들을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라합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자는 믿음이 있는 여자인 거예요. 말로만 립서비스 하는 여자가 아니에요. 간악한 여자가 아니에요. 이 여자는 죽음을 불사하고 정탐꾼들을 숨겨줘요. 그리고 정탐꾼들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져 줘요. 그리고 그들을 안전하게 보내줘요. 왜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이라면 라합은 거짓말한 여자죠. 그리고 자기 민족을 팔아먹은 여자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어느 나라 어느 정권 어떤 지도자가 와도 이 나를 창녀와 같은 이 노예와 같은 삶에서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라합이 믿음이 있구나. 라합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바랬던 신앙인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권을 붙여주신 거죠. 네, 사람을 딱 붙여주셔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듣게 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구나 생각하게 하셔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마지막에 라합은 구원받아야 안 받아요? 이 여자가 구원도 받는데 누구도 구원받아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있었어요. 몇 년을 앓았어요? 기억나세요? 몇 년 앓았죠? 12년 앓았어요. 근데 동네에 어린아이 여자아이 하나가 죽었어요. 그 아이의 나이가 몇 세예요? 12살이에요. 같은 동네에 살아요. 이 여자는 혈루병이에요. 피가 여자들과 피가 나오는 거예요. 피가 나왔는데 썩잖아요. 그럼 냄새가 얼마나 막 그래요. 피가 계속 나와요. 그럼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낳아요. 그러니까 내가 혈루병을 앓을 때 저 집에서는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행 가운데 있을 때 저 집안에서는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나는 12년 동안 아이를 놓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걸 12년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쪽 집에서는 아이가 나서 아이가 태어난 거를 100일이 지났다고 잔치를 하고 돌이 지났다고 잔치를 하고 아이가 아장아장 거릴 때 야 우리 아이 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아이를 기뻐하고 여러분 동네에 있으니까 다 봐요 안 봐요?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잘한 게 뭐예요? 저놈의 집안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내 인생은 왜 그런 거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도 저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자유할 수 있는 몸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잘 됐어요? 그 아이가 죽을라 그래요. 네. 잘 됐다. 내가 쟤 때문에 못 살았는데 아주 나만 그냥 불행 가운데 있는 줄 알았더니 저 집안도 잘 됐다. 그런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그 여자를 치유케 하셨겠어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떤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아이를 주시려고 막 급하게 갑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여자의 마음 가운데는 무슨 마음이 있어요? 저 아이 하나님이 살려주세요라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내가 잡으면 이 애가 죽을 수가 있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가는 길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내 병이 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번 터치만 하더라도 나는 병이 날 것 같아. 어떤 마음이죠? 뭐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공산주의 관점으로 누구 때문에 내가 못 가진 거야. 유물론적인 사관으로 사람은 다 할 수 있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야.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내가 이렇게 12년 동안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근데 시험이 온 거죠. 저 아이 고치는 거 다 막아버리고 예수님 저 먼저 고쳐주세요 했다면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지 않았을 텐데 그 여자의 그 마음 말이에요.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 저 어린아이도 살려주시고요. 저도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12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어요. 원망할 수 있었죠. 불평할 수 있었죠. 근데 어떤 마음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손만 대주신다면 저는 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어떻게 하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밀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다 터치가 되죠. 아니다. 내 몸에 손댄 자가 있다. 그 여자가 나와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구원받았다. 왜요? 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길이구나.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 네가 잘하였도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그 작은 일이 뭐예요? 작은 소자 하나에게 물을 떠다 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우린 자꾸 믿음을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너랑 달라. 우린 자꾸 그런 식으로 내가 복 받았어. 우린 자꾸 그런 식으로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공동체성이거든요. 내가 아프면 누구도 아픈 거예요? 저 사람도 아픈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리면 내 이웃도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말이에요. 여러분, 라합이라는 여자는 인생의 그 괴로움을 어떻게 창녀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괴로움을 누구 앞에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이 왜 라합의 집에 갔을까? 믿음이 있는 여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그냥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심령의 가난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산상수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공동체성이라니까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아요. 그렇지만 나만 고생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모든 그 악화를 양화로 바꿔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랬던 여인이 누구였어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라합은 하나님을 갈급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믿음이 쑥 들어와. 그 들어간 믿음을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시려고 정탐꾼을 보내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누가 주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찾아가실 수밖에요. 구원해 주시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에 공짜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걷습니다. 육신을 위해 심는 자는 육신의 것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령의 마음으로 성령의 것을 심으면 하나님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은 분열이에요. 육신은 원망이에요. 맞잖아요. 근데 성령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라합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라합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 믿음인지, 우리가 그런 믿음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가 있으면요, 은혜 받은 자를 만나죠. 내가 좋은 사람이면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습니다. 내가 빗대면 빗댄 인생을 주변에 떨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네 인생살이죠. 우리가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제가 찬송가를요 288장을 불렀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